함께 보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오프라인 나와 계신 분들은 앞쪽에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세 번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야도 하세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누구를 영접하느냐입니다. 엊그제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처럼 뭔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가 있어서요.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머니를 좋은 세미나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걸 안 받고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받습니다. 받아서 돌아서서 휴지통에 집어넣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덜 가게 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냐에 따라서 인생들이 달라지는데요. 세상의 이단들은 처음에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이 하지만은 결국은 다 자기들에게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 거기에 집어넣고 나서 털 털린 다음에야 이단에서 나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권세, 권력과 세력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친구 되신 하나님에게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더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수 있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세상에 살다 보면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그것들을 하고 나면 기쁨은 잠깐이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이루고 나면 그 기쁨이 채 한 달 이상을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순간순간 괜찮네, 잘했네 이런 순간은 있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게 되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좀 하나님을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꾸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마 제가 하나님과 바꿨더라면 저는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안 됐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차 안이든 내가 있는 곳이 내 방이든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든 내가 있는 곳이 회사 안이든 내가 있는 곳이 화장실이든 그곳이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네가 수월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길목에 있는 곳에서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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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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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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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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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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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앞에 가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늘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고 사람들 앞에 실수한 것들,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실수할 때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그렇다라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주님 앞에 서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전의 괴로움에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그의 팔 가운데 내가 절망 속에 휘둘리고 힘들어할 때 사랑으로 나를 끌어주신 그 주님 선하신 능력 앞에 이 시간 우리 온몸을 맡길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지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오일정리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주님, 한 주간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었는지 돌아봅니다. 무엇을 쫓으며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주님, 고난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복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선한길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2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만의 예배로 머물지 않게 하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함께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특별히 선한길 교회 김유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11일 재검증을 앞두고 계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몸을 잘 관리하시는 그 손길 위에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소서. 조직검사 시에도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기도에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얻게 하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전미선 지사님이 특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지 않았거든요. 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니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갈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등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실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는 보발꾼이라는 단어를 아실까요 혹시? 우리 20대는 보발꾼이라는 단어를 아실까요? 네. 그럼 40대는 아시나요? 보발꾼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공문이나 급한 행정들 있잖아요. 이걸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편지나 뭐 전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빨리 가서 전달하는 사람을 보발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종종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지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후회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 지각했을 때 또는 회사에서 마감 시간이 넘겨서 줄 때 또는 약속 시간에 한없이 늦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뭐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미 늦었으니 그냥 뭐 이왕 늦은 거 더 늦게 가지. 뭐 더 안 해도 돼. 지금 와서 뭘 해?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기도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졌고요. 눈물로 기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어느새 식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어쩌면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참 이런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아 시리즈. 공부 못해도 괜찮아. 늦었어도 괜찮아. 잊었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야, 좀 져도 괜찮아. 이런 괜찮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제멋대로 바꿔버린 것에 대해서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절기를 무시한 것은 남유다도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에는 다른 것들이 주어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 상태에서 남유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회복시키고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의도를 무시하는 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크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힌 절기를 다시 되살려요. 그 절기가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세에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주전 715년에서 687년까지입니다. 그의 제위 기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시점, 주전 722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절기를 회복하며 받게 될 영적인 혜택을 온 이스라엘, 즉 북왕국 백성에까지 확장시킵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망합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남하하게 되죠. 북쪽에서 망하니까 당연히 남하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이 터졌을 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반이 잘라진 것처럼 세계 모든 역사들이 비슷합니다. 이건 지금 성경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계사를 배우셨죠? 세계사를 배웠을 텐데 그냥 그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우리가 지나갔었어요. 저는 되게 역사를 싫어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 세계사의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남하하게 되고 북왕국 백성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는 신세가 돼요. 왜?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와야만 했거든요. 이때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패망을 남의 일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회로 삼아요. 아, 잘됐다.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갈라진 거하고 같은 위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을 갱신, 우리가 다시 이것을 리스타트하자, 다시 회복하자.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려 했던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건 단순한 약속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단어의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반드시 지킨다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 시간에 가다가 내가 무엇인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 쳐요. 사고가 나서 못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시간이라도 몇 년 뒤라도 그 자리에 가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밥 먹자 이런 소리는 진짜 입 밖으로 하지 마세요. 아예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먹읍시다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없어요. 좋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갈릴 수 없다의 이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부부가 되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미뤄서 지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실은 부정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장례가 일어나잖아요. 장례가 일어나면 이렇게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라고 하고요. 또 먼 길 여행을 다녀온 자들도 부정한 자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 게 어렵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율법조항을 근거로 공동체와 상의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한 달 미뤄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걸 공동체와 함께 상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의 백성이 초청장을 받고 한 자리에 모이려면 시간이 그만큼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성결한 제사장의 수가 부족한 거예요. 이들이 있어야지만 이 6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데 부족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절을 1월 14일이 아니라 둘째 달 2월 14일로 조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멋대로 절기를 8월 15일로 잡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고요. 네, 여로보암은 율법과 상관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제사 절기 기간을 8월 15일 우리 정은이 리더가 태어난 날로 정해버린 거죠. 이게 내 생일이니까 그냥 이날로 해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사회가 오랫동안 지키지 않은 6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요. 이것은 단지 민족의 축제 하나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의미를 되살린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구출한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마치 우리가 일본의 밑에서 식민지 하에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에서 건져내 주신 것 같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 6월절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을 다시 일깨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정체성, 6월절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영적으로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갈 집도 모르는 거죠. 내 엄마 아빠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부모를 누군지, 내가 어디 밑에서 나온지 모르는 사람은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6월절 정신,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식민지 치하에서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곳에서 끌어주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2절까지 크게 보면 6월절을 지키라는 전언을 받은 백성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6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 패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의 정치체제에 편입해 오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원래부터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의 침략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안에서 보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남은 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다 돌아오겠습니까? 집에 빨리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런다 해서 다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과 북의 정치적인 통합 이전에 남과 북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참석 초청 편지를 보냅니다. 이날 오십시오. 우리가 마치 다음 주에 이웃 초청주일도 함께하는 것처럼 이날 12월 2일 날 이날 오십시오. 이날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초청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응답하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가볼게요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게요 그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초청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7절에 왕과 방백의 편지에서 백성에게 내린 금지 명령이 뭐였냐면 여호와께 교만하는 것 이걸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불신의 죄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불신의 죄를 범한 조상 또는 형제의 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나갈 거냐. 내 육신의 부모가 우상을 쫓아간다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할 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따르지 않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에게 촉구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서 촉구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가 돌이키다입니다. 회개가 돌이키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어요. 부모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다시 돌이켜서 반대로 180도 전향해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서 360도 도는 것은 그 자리를 가는 거지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6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개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는 조상들과 형제들의 죄를 너희들이 답습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서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따라갔던 그 길, 너희 형제들이 쫓아갔던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을 갱신하는 것은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개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정엽이가 이제 살을 빼겠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해나가고 있어요. 왜요? 그게 정엽이한테는 인생의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개혁이 되는 거예요. 정엽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개혁을 갖는 거예요. 내 몸의 개혁을 갖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을 갱신하는 것은 맞습니다.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참여하려는 자는 옛 죄의 습성,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응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남유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을 합니다. 반응이 달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합시다 하면 반응이 달라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6월절 참석 초청장을 받은 백성이 두 갈로로 나뉘는 거죠. 한 부류는 특히 북이스라엘 대부분 백성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지은 우상 숭배에 대한 방선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일부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주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유월절 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번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다음 주에 사람들로 하여금 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을 진중하게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주께 나와오는 자는 하늘 백성이 될 것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초청을 무시하는 자는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오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인간의 돌아옴, 그건 회개입니다. 인간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회개와 은혜가 만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질문할 수 있고 그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 다수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니야 싫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조카 중에서도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아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타이밍이 되어서 어떤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의 성경 구절도 좋고 한 구절의 사랑의 고백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 요즘에 좋은 여러 가지 그런 선물 있잖아요. 차 선물 이런 것들 하나라도 전해서 다음 주 얼굴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할 사람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늘 이 땅에서 내 옆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요. 이미 뜨거움을 식어버렸고 예배 자리도 떠났다고요. 괜찮습니다. 돌아오고자 생각하는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듯이 자신은 나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다시 회복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음에 봐야지 하면서 보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할 수 있거든 많이 사랑하시고 할 수 있거든 복음을 전하시고 할 수 있거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의 신령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서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할 영혼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할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영혼에게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영광과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들어주시고 가져주시고 아버지 사건 당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건너의 발로 건너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그걸 응답 속에 영하는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새게 하심을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우리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10분 한번 드리는 그거 어쩜 그렇게 어려운지요. 하루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아니면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좀 미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가 아니라 조금은 그날 만나서 선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포라도 하시고 여러분이 하트해 주시면 보든 안 보든 되게 보고 있구나 그냥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안 보시더라도 하트라도 한번 이렇게 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 부분도 있는 곳에서 우리 단톡방이든 큐티방이든 어디든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래도 또 한번 가게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복사해서 그냥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배지수, 한성규님, 한선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 그다음에 우리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후원도 하지만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곳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복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또 검사 결과 듣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또 여러분 안에 기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면 도와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찬양 받으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있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아파서 나오지 못했던 우리 정엽이도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건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육신의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내 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같이 믿고 천국의 시민 되었으며 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초청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시간이 다음 주 이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주일날 예물로 하나님 11조 예물로 성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해지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쓰이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시간과 분과 초를 다투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